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심지어 같은 단어를 쓰면서 소통을 해도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상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아마 학자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박식하고 교리에 능통한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수도사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잠잠하게 속세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분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일종의 혁명가나 운동가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학자, 수도사, 운동가, 그런 것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일부가 맞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모습을 제시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되어야 할 상을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군인, 두 번째는 운동선수,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군인, 운동선수, 농부.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먼저 군인입니다. 군인은 한 가지 목표에만 몰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군인은 세계 최강의 로마 병사입니다. 그들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군인은 정복을 하러 나가든 아니면 내 나라를 방어하고 지키든 기본적으로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그런 극한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인은 목숨을 걸고 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잘 싸우고 승리하는 그 한 가지 목표 외에 다른 사사로운 것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한눈을 팔면 순간 죽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군인처럼 주님의 일을 몰두하고 다른 것들을 뒤로 미룰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몰두가 군인의 특징이라면 운동선수는 어떨까요? 군인과 같은 점은 몰두하고 누군가와 겨뤄 승리를 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법대로 경기하는 것, 그것이 운동선수의 특징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쟁은 룰이 없죠. 그러나 운동 경기는 룰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창조자의 질서가 있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운동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부가 나오는데 운동선수와 농부도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단기간만 최선을 다하면 되지만 농부는 1년 내내
전 평생을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 직분자로서 갖춰야 하는 모습은 군인처럼 승리를 위하여 몰두하며 선수처럼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행하고 농부처럼 전 평생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 운동선수, 농부,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군인답다, 선수답다, 농부답다, 그런 건 다 비유였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였다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인다워야 하고 선수다워야 하고 농부다워야 할까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은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목회자의 직무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의 직분자들 그리고 리더들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생산이라고 하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지금 같은 말을 지금 또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키웠고 디모데는 또 다른 누군가를 키우는 것이죠. 자, 내가 너를 세웠듯 너도 그렇게 해서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 일을 계속 확산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이 그것을 지향합니다. 당장의 제자 훈련만 하더라도 예수 닮은 제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목표죠. 그럼 리더가 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1대1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 양육 역시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람을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자로 만들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죠. 전도포커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훈련자가 되어서 또 다른 훈련생을 키우고 그가 나와 같은 훈련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어제 선교주일이었죠. 우리 교회가 청년교회를 개척한 것, 또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런 것 모두 역시 서문교회와 같이 좋은 교회를 또 하나 세워서 예수의 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이 역시 재생산입니다. 예배자 아닌 자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예배 공동체가 없는 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가 없는 곳에 예수를 심는 것,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모든 훈련의 목표이고 모든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장서는 사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듯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사역자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 영적인 유혹도 더 강하게 찾아오고 영적인 탈진도 더 빨리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이끌려면 나 자신은 어지간한 일에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비난과 원망도 넉넉히 소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영적인 강인함은 내가 강해야지 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을 힘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매 순간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늘 기도와 말씀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 총명,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죠. 정리하면 우리는 군인답게, 선수답게, 농부답게 굳건한 자세로 예수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그 한 가지 목표에서 우리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